하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85쪽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5절과 16절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묻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했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바로 앞에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실패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성공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는 모든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7명 제자들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그 앞에 나타난 말씀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의 답변을 따라 또 개인적으로 사명을 주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무슨 다른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공통적으로 은혜와 사명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은혜와 사명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로서 그러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인가요?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인정받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러한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또 여러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 질문을 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거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던 그런 몸이 아니라 지금은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이때 주님은 어떠한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은 제한이 있지만 부활의 몸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혹시라도 제한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지 못하실 수 있을지라도 지금은 부활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조차 없으신 상태이고 당연히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를 향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럼 베드로의 사랑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를 양육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딸을 살리시는 달리다금 하심으로 살리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밖에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또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산 밑에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러한 모습을 체험하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곳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 또 제자들은 머물게 하고 그 세 제자만을 데리고 더 나아가셨고,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 또 기도에 대한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자였고, 베드로도 그런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주님을 향한 특별한 이 사랑, 열심,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의 그 사랑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심령의 상태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는 회개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이제 그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바로 이어지는 이제 33절을 보면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죠. 이렇게 장담을 했던 베드로지만 실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과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구경꾼처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부인할 때도 어떻게 부인해요? 첫 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나는 저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상태는 그럼 어떨까?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소식이 베드로에게 들려졌을 때에 베드로는 심한 슬픔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잘했던 사람들은 좀 슬픔이 덜해요. 근데 좀 자기가 잘못했던 자식들이 부모가 죽으면 막 과도하게 애통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때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봤다 그랬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보인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라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참 기쁘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러한 그 마음으로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지금 심령의 상태는 참 장담할 수 없는, 막 흔들리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심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개시킴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기를 특별히 택하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또 자기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장담을 했던 건데 막상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자기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나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과연 내가 과거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나아가지 아니할까? 자기 의심의 상태에 베드로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에 굳건히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데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러한 베드로를 회개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에게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죄산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난 죄인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구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전제 조건으로 내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가 전제가 돼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또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자기가 서 있는 잘못된 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사랑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어떠한 느낌으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좀 가벼운 느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요? 당연하죠. 아마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좀 심각해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근심하여 그랬잖아요. 근심하여. 심각해진 거예요. 어떤 주석책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그 베드로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답변을 들으시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그 세 단계를 거쳐서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 단계가 뭐냐? 첫째로는 감정적인 면입니다. 감정적인 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성적인 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지적인 면이. 그래서 이러한 세 단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이게 감정적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은 자꾸 흔들려요. 흔들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하는 게 다 이런 감정적인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성적인 사랑인데 이건 그 감정적인 면에서 좀 더 발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다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허물도 많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을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하면 이 감정적인 면보다는 좀 헤어지는 게 적죠. 우리가 점점 이혼율이 높아진다라 그러는데 그 이혼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 그러죠? 많이 이혼은 뭐 특히 연예인들 이혼하는 거 보면 그 이혼 이유를 뭐라고 많이 얘기해요? 성격 차이, 그죠?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을 알고 그것까지 사랑하면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한 그 뭐 이별 이런 것들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진보한 것이 의지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어떤 결단을 하는, 의지라는 게 뭐예요? 그 의지에서 결단,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어떠한 시련, 핍박,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 아마 이제 감정적인 사랑은 더 넘어서 또 3년 반 동안 주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이 지성적인 사랑의 단계도 통과를 했고, 이제 아마 의지적인 그러한 단계에 좀 들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아직은 지성적인 단계인데,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의지적인 단계까지 이른 줄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이 그러한 의지적인 그 단계의 사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때 어떤 감정적인,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성적인 그러한 사랑을 넘어 의지적인 사랑의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죄를 떠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더 진보시켜서 의지적인 그러한 사랑의 단계까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신앙,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단계가 어느 상태에 머물고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의 그 단계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사랑을 진보시켜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본문에 나타난 사랑을 회복한 자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어쨌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목양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사랑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다시 더 나아가서 이제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목양의 명령을 주시는데 많은 신자들은 이 목양이라고 하니까 이 목양 명령은 그냥 교회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물론 이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이 교역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로 세우시고 이 목양의 명령을 주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런 모습이 이제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이렇게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당신이 친히 양들을 돌보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된다고.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또한 오늘날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목자로 세움받은 이 교역자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지요. 그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목양의 이 사명은 교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됐으면 이 신앙의 초보자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자로서 구역원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목양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양의 명령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돌보는 이러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잘 알아요. 자기의 성품, 자기 속에 있는 어떠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누가 제일 잘합니까? 바로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고로 필요한 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고를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냐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겁니다. 보면 이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과거에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거라는 거죠.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이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도 들어가고 마침내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또 고난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행하게 됩니다. 보면 20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막 이제 문답을 한 다음에 옆에 딱 보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뭐라고 하셔요? 너는 그를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남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갖고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부족하게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주님이 너 그거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 왜 신앙생활 못했느냐? 누구 때문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눈이 먼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눈이 멀어야 돼. 그래갖고 그 주님께 눈이 멀어갖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돼. 그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잡혀가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그를 회개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또한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질 때가 많은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권고를 받아서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러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낙심하며 실족해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그를 회개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세상을 향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권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이 맡기신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